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된다. 아멘. 이제 사람 관계를 하다 보면 뭔 일을 시작하면 꾸준하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일을 쭉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성실해요. 그리고 성실한 사람은 남에 대한 평가가 별로 없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자기 일 하기도 바빠. 근데 남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면 그 중거 집단에서 자기 일을 안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 많이 남는 거거든. 그래서 사업처에서 누가 문제를 일으키느냐? 불성실한 사람. 그래서 이제 인사과에서 처음에 연수 과정에서 언론사다 그러면 수습기자 3개월 두잖아요. 그때 딱 하루라도 지각을 하면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시간 약속 준수만 딱 보면 돼요. 약속 준수. 그 어떤 일정하게 하나님과 약속된 약속, 교회의 공적 약속, 그런 약속 준수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인생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인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약속 준수만 딱 보면 그 인생 전체를 읽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보면 열을 난다는 그런 원리인데, 물론 뭐 그걸 다 발견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전반적인 인사까지는 거의 다 그렇게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아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 뭔가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계속 성실하게 한 방향으로 가는데, 이 사람이 그 어제 우리가 봤죠? 역대하 34장에서 뭘 합니까? 성전을 막 수리를 해요.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해갖고 hil기야가 사반을 전달하고 사반이 요시아한테 전달하니까 요시아가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고 잘 지키면 축복이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발견된 율법책을 근거로 해갖고 개혁운동에 박차를 가해요. 그래서 이제 3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사람이 뭐를 하게 되냐? 유월절. 이게 이제 요시아의 업적되게 큰 거죠. 유월절. 이 사람들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월절을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고, 그 매년 1월이 이제 유월절의 절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일정적으로 되고, 여러분 왜 매 주일마다 주일 성수를 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한 거는 뭐냐면 일정한 패턴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왔다 안 나왔다가 그 주일날 어떻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증직이 결혼식을 가? 그러니까 일반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존경할 거리가 없어요. 자기가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 저거 예수쟁이야. 저거 아주 하나님한테 푹 빠졌어. 요게 이제 이게 전문가예요. 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전문가예요. 그게 달인이에요, 달인. 그럴 때잖아요. 신흥그룹 박성철 회장은 그 옛날에 그 김영삼 뜬까 그럴 거야 아마. 대한민국 30대 재벌 소집을 했는데 그날 수요일 날 저녁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온갖 지원부터 해서 별게 다 있을 텐데 그날 안 갔어요. 왜 안 간지 알아요? 수요기도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는 손해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정도 딱 정신이 이게 돼 있으니까 그 공동역에 내리면요. 신흥굴 본사의 빌딩 옥상에 보면 주일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써 있어요.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신앙 자세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 막 쏟아 부어 주나 봐요. 그냥.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종교개혁이 절정으로 표현되는 율절 거룩히 기분을 말미암아 이제 유다 전역이 다 믿음 생활하게 돼요. 근데 저 남쪽으로부터 애굽왕 느고가 이제 침입을 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종교개혁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문제가 뭐냐? 애굽왕 느고가 쳐들어와. 애굽왕 느고가 쳐들어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가 안정돼야 돼요. 맨날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막 폭격을 가하고 그런 가운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미워했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요. 2000년 지났는데 똑같아. 얘네들이 제일 먼저 폭격한대요. 교회. 그래서 우리 그 그리스도교 교회 계통도 우리 개신교잖아요. 개혁교회. 근데 이제 이 정교회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미사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개신교라고. 팔레스타인은 그래 복음화가 빠른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치 않다 보니까 구약에 머물다 보니까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 복음이. 그리고 그 잔혹성은 가나안 땅 아직도 여호수아라니까 아직도. 그런데 아무튼간에 이 성전에서 율법처를 발견해서 또 그리고 훌다의 그 예언을 통해서 유다가 반드시 멸망한다. 왜? 이 므낫세 아몬 같은 나쁜 왕들이 한 짓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시야 큰일 났다. 이거 국가 이렇게 가다가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온갖 무당과 점술가가 이런 자들이 중간에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돌이킬 수 없는 얀담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1절부터 6절에 보면 요시아가 먼저 백성들한테 유월절을 명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첫째 달 14째 날 1월 14일 이대력입니다. 이대력 이 유월절은 뭐예요? 그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이거 뭐냐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땅에 종살이 할 때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바로한테 우리 백성 돌아가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갖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제 죽음. 제일 마지막 이제 장제 죽음을 할 때 이제 죽음의 사자가 막 지나가면서 그 장자들만 죽이는데 히브리인들, 핫비르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니에요. 핫비르 노예들이에요. 히브리 노예들이라고 노예들. 유대인이란 말은 언제 생기냐면요. 지들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들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유대인이야, 우리 선미냐, 우리 시오니즘이야. 막. 지금 이스라엘 저 막 폭격하는 유대인들 잔인한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상과 철학과 모든 게. 저 사람들은 막 그 이방인들 개로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비유를 줬잖아요. 그 유대인들처럼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치료달라니까 뭐예요? 그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걸 개에게 주셨다고. 개 치고 간다니까 여러분. 그 봐봐요. 팔레스타인 폭격하는 거. 저 사람으로 보면 그렇게 병원 폭격 못해요. 전쟁 역사상 병원을 폭격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전 인류 역사상. 근데 유대인들은 가능해. 예수님 그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놈들이니까. 근데 나 깜짝 놀랐다. 어제 신땡땡 무슨 이단에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내가 설득하다가 내가 질려버렸네. 뭐라 하냐면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란 놈들이 병원 안에다가 병원 밑에다가 자기 기지를 만들어 갖고 선한 이스라엘인들이 거기를 이스라엘 폭격한 거네. 이단 사비는 확실히 이단 사비구나. 이 사고가 정상이 아니야. 그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한대. 그래서 저것들은 마귀가 확실하다. 예수님 다시 태어나면 또 십자가 못 박아 죽이랍니다. 아무튼 근데 그때 그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우슬초로 피를 바른 집은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패스해 패스 지나가는 패스. 그리고 이걸 오버 넘어가. 그래서 패스 오버 이걸 유월절이라고 해요. 영어로 패스 오버 유월절. 자 그런데 이렇게 뭐를 근거로 했느냐 이 유월절 지키는 게 4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선조의 그 율법 발견된 율법적뿐만 아니라 자기 선조들의 그 매뉴얼을 중시했단 말이에요. 이 대를 이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 끊겨버리면요 다음 세대는 없는 거야. 자기는 믿었는데 다음 세대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튼 그런 이제 유월절 준세 장면이 이제 10절부터 19절에 쭉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통독을 했으니까 아까 서두에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11절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 이렇게 나오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자, 유월절 양은 뭐냐면 이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받은 건 뭐냐면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빨갛게 씻겨주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막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면서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이게 참 예배하는 모습만 보기도 좋아.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유월절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뭐를 하느냐? 7일 동안 무교절. 이 무교절을 지키는데 6월절부터 7일 동안 행하던 절기죠. 이게 또 무교절이 뭐냐면 누룩 없는 땅이라 죠 무교. 근데 이제 출애굽을 막 하다 보니까 막 야반 도주하다 보니까 이스트가 부풀리기도 전에 나와야 돼. 빵을 준비를 할 때.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었다고 해서 그걸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5절에 보니까 근데 이게 마귀가 가만 놔둡니까? 이 당시에 이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였는데 남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다리는. 근데 이
마귀가 가만 놔두냐고. 여러분 성령이 강한 곳에는 악령도 그만큼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오늘날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눈으로 그냥 보질 않아요. 그래서 한 교회가 어디 세워져 있잖아요. 잘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 그 초기의 사람들이 몸부림쳐가면서 엄청나게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편하게 믿음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붙는 거죠. 딱 세워지면 그다음 편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붙어요. 붙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애굽이 이제 그걸 보고 자기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저기 뭐야 사람 간의 전쟁의 역사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20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뭘 했어요? 성전 정돈하고 그 열절 절기를 잘 지키고 이러니까 바로 누가 나타나냐? 마귀가 나타나요. 예수께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바로 마귀가 해가 시험한 것처럼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길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그래 이제 그 요시야가 이제 막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애굽의 느고가 막 협박을 하니까 요시야가 이제 거기서 그 대응을 하다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무기 또 골짜기에서 막 싸울 때에 활을 맞아 갖고 그 요시야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요시야의 남은 사적에서 소개하고 끝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세력을 막 장악하고 있을 때예요. 이제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이제 막 넘어갈 때 이 시점에서 바벨론도 본격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지는 않았던 이제 초기니까 그런 시대인데 애굽이 이때야말로 이제 팔레스타인의 이 지배권을 장악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가 점령했던 이 팔레스타인을 회복하려고 막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발발할 때 이거는 뭐냐면 유다 멸망의 전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역사를 보면 요시야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밑으로부터 애굽의 느고가 쳐들어와서 올라오죠. 근데 바벨론 점점 강성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후부터는 여호야김 시드기야로 이어지면서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몰았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증스러운 이 민족 멸망시켜버리겠다. 이 국가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작정합니다. 지금 우리 당대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나라가 귀신 섬기고 무당 섬기고 법사들 그 방침에 따라서 막 정부 요직 다 바꿔버리고 법사들에 의해서 막 왕궁도 옮겨버리고 천도하고 막 계속 이짓거리 하잖아요. 지금은 괜찮아. 근데 나중에는요. 우리 후손이 망한다니까요. 지금 우리 당대만 살 거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의 창조되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살려면. 우리 민족이 전후에 급상승했을 때 언제냐면 교회가 급붕기하고 같은 비례를 해요. 그 당시에는요. 그 교회가 급붕할 때는 마약 청정국이었다고 기독교가 급속도로 줄어드니까 이건 귀신 장난 마귀의 그 마약 이게 막 유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섭리와 역사가 인간의 세속 역사를 지배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하세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하기 작정을 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어떻게든 믿음 생활하려고 애쓴 것처럼 여러분만이라도 나라도 그루터기 남은 자 알갱이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참 기분이 좋았어요. 여기저기서 전도대를 12조로 나눠서 이렇게 배치를 했더니 서로 전도대끼리 모여갖고 전도 전략도 짜고 나는 남편네 뭐 할까 하면서 교회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요. 저도 우리 교회당으로요. 우리 교회당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 희한하대. 우리가 전도 줬자고 전도합시다. 총동은 전도합시다 했더니 사람들이 전도받으러 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나만이라도 몸부림치는 내가 요시야 되겠다. 마지막 이 멸망돼 해가는 이 민족 앞에서 지금 이 민족이 지금 멸망에 간다는 거 여러분 눈에 안 보이면 이거는 영적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대의 요시야가 되겠다. 결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이 초이아평교회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매일같이 1년 365일 새벽 기도해야 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민족의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리고 또한 11월 19일 총동원 전도주일 이웃 초청잔치를 할 때 각 전도대별로 함께 격려하고 독려하며 서로 간에 서로 붙잡아주고 이제 이끌어주며 함께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주문 쌍방향이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특별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도대 현황도 말씀해 주시고. 자, 말씀해 주세요. 주님 성함이 영원하게 승리하세요.